오늘은 안식년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쭉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 강조할 말씀이 뭐냐면 하나는 이제 제사 제도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제사의 종류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이 5종류의 제사를 너희들이 계속 드려야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또 충성을 다하고 죄도 씻고 화목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랬고 그 종류를 이제 방법으로 또 다시 말씀을 했는데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이런 방법을 곁들여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화제라는 거는 이제 불로 태워서 드리고, 이 거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 올려서 드리고, 요제라는 것은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제라는 것은 술을 더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물에 대해서도 흠없는 그러한 제물을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제사의 방법에 따라서 온전하게 제물을 드리고, 또 이것을 집례하는 제사장들 옷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꼭 지켜야 될 규례 이런 거 다 말씀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안식년을 말씀하고 있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이거는 어떤 원리냐면 안식일에서 더 이제 나간 방법입니다. 안식일은 이제 일주일 단위로 제 7일에 안식하라 그랬는데, 안식년은 7년을 기준으로 해서 6년은 너희가 힘써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기르고, 제 7년에는 너희 농사를 짓지 말고 묵혀라 그래서요. 이 땅도 안식이 필요하다 그랬다고요. 그 원리를 이제 오늘 말씀하는 거고, 또 이 안식년이 일곱 해가 지나면 7년 안식 주기가 7번 지나면 49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50년째를 희년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았어요. 자기들이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다 제비 뽑아서 또 집안별로도 이렇게 해서 땅을 가졌는데, 살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땅을 팔아먹고 자기들이 종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50년째 되면 모든 게 원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땅도 본래 주인에게 주고 종들도 자유를 얻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안식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렇게 그 원리를 이제 적용해서 이렇게 50년이면 모든 것은 다 제자리로 원상복귀가 되는 이 안식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안식년의 규례는 어떤 정신이냐, 3가지가 있어요. 안식년을 지키라고 한 목적이, 첫째는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쉼의 원리예요. 쉼의 원리. 그래서 안식하면 이 원어가 사바트인데, 이 사바트와 이 헬라어 신약에 나오는 아나파우오는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재충전에.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에 마지막 날 안식을 함으로 하나님이 재충전을 시켜서 다시 일주일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땅도 필요하고 또 모든 이 자연의 이치가 바로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든 땅이든 짐승이든 모든 피조물은
7년에 한 번씩을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나왔잖아요. 6일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시면서 사람들에게도 6일 동안 일하고 7일에 쉬고, 그 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함을 닮음으로 회복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면 이제 6년을 일하고 제 7년에는 쉬라, 이렇게 이제 일 단위를 연 단위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4절에는 땅을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7년째는 땅을 묵히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게 무슨 말이냐, 생산 안 하고 묵혀두면 땅 다 버리고 또 생산을 안 하면 뭘로 경제생활 하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도 쉬어야 되고 또 땅도 쉬어야 되고, 또 그때의 거류민들, 말하자면 외국인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또 가난한 자들, 그 사람들이 아무 땅도 없고 짐승도 없이 어렵게 살다가 제 7년째에는 그들에게 자연 산물을 줘라 그거예요. 그들도 먹고 살게 해주고, 짐승도 또 먹고 살게 해주고, 사람이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러면 땅도 재활이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간 기운이 다시 1년을 묵히면 하나님이 그 땅을 다시 옥토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자의 원리인데, 창조를 그렇게 시켜놨는데 사람들이 창조의 원리대로 이 땅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부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형편없어지고, 오늘날 이 세계가 다 사막화가 되고, 아프리카 땅에는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지금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삭막해지고 다 파괴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말씀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욕망을 채우려고 그냥 계속 인공 비료를 주고 막 인위적인 방법으로 막 계속 이 땅을 이용하니까 이게 이 땅이 지금 전부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대기권들이 다 오염되고 바다가 다 오염되고 이제 완전히 사람이 손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쉼의 원리를 어기면 쉼이 반대로 이제 우리에게 무거운 고통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6절과 7절에는 나눔의 원리를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보다 더 근원적인 말씀을 출애굽에서 하셨어요. 출애굽 23장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6대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원리를 이미 출애굽 23장이면 뭐냐면 이제 20장에 하나님이 율법을 발표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율법의 핵심 10계명을 이제 쭉 설명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안식년 제도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레위기에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풀어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오늘날에 이대로 순종을 하면 과연 그렇게 될까?
순종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결코 순종을 안 해요. 사람들의 욕망은 그냥 한이 없기 때문에 뭐 더 거두지 못해서 야단이죠. 그래서 오히려 땅을 막 2모작, 3모작, 4모작까지 하고 심지어는 그냥 전부 다 비닐을 다 씌워가지고 인위적인 날씨 조작을 해서 그냥 사시사철 계속 키우잖아요. 흙을. 그리고 흙도 과학적으로 또 더 거기에다가 첨가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흙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꽃나무 보면 일반 흙으로 안 키워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흙으로 키우지. 근데 우선은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재생산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식물이 자라질 않고 또 동물들도 그 식물을 먹고 건강하게 이제 자라야 되는데 이게 다 악순환이 돼가지고 그냥 모든 쓰레기가 다 결국은 생명체들을 먹음으로 죽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거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한계가 뭐냐?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욕망을 율법으로 제어가 안 돼요. 아무리 법을 잘 만들어놔도 요리조리 피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바울이 그 복음을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율법이 없었다면 사람이 죄도 없었을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율법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줘서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율법은 사람들을 제어하는 이러한 기능뿐이지 해결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신약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고 대신 죄값을 지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스스로 마음의 변화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서 우러나서 다른 사람들까지 헤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지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구약 시대에도 율법으로 이렇게 규정을 해서 사람들과 나누며 살으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야 되고 짐승과 나눠야 되고 그러려면 너희 욕심을 죽여라. 이게 율법의 원리인데 그걸 율법으로 정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피해서 욕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8절부터 22절 넘어서면 복의 원리를 말씀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6년째에는 3배의 소출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원리를 이미 하나님은 만나에서 시행하셨어요. 만나를 6일 동안 주시는데 제7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지 않도록 아예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2배로 6일째 만나를 더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더 두 배로 거둬서 간직하고 있으면 그게 녹지를 않는데 평일에 막 다른 사람한테 욕심내서 막 2배, 3배로 더 거둔 사람 녹아버려서 그 이튿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만 먹고 나머지는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 법칙에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해봐야 돼요. 믿고 나 주일날 돈 못 벌으면 나 점점 가난해지고 남들한테 뒤떨어지고 뭐 이거는 완전히 실패다. 이건 세상 방법과는 너무 반대다. 어떻게 쉬었는데 잘 되냐.
물질은 우리가 땀 흘려서 노력을 해서 가져오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거둬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걸 거두는 거지 우리가 창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죽으라고 땀 흘린다고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원리대로 순종하면서 노력할 땐 노력하고 쉴 때는 쉬고 또 세상 일을 할 땐 세상 일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을 변화시킬 일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필요를 따라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물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못 믿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를 굴리는 만큼 땀을 흘리는 만큼 또 남의 것이라도 안 되면 속여서라도 아니면 빼앗아서라도 내가 내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생각이 지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이 세상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대로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복의 원리라는 건 뭐냐?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복이 아니다. 오히려 화다, 재앙이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지금 너무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사탄이 그걸 틈타서 계속 사람을 시험하고 거꾸로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자아를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방법대로 좀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점점 되는 거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자기 욕망에 자기가 쓰러져서 일찍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안식년의 규례도 중요해서 우리가 사람도 땅도 또 어려운 사람들도 모든 짐승들도 이렇게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야 된다는 거 깨닫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